구약성서의 세계, 오늘은 구약성서의 시대적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시대적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약성서를 내용적으로 보면 천지창조로부터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이야기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 시대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적 특징과 그리고 그 시대에 강조되는 신학적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서라고 하는 책 안에는 여러 시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신학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각각 시대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각각의 시대 A, B, C, D라고 하는 각 시대에 강조되어지는 신학을 우리가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신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족장 시대에는 이 족장 시대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가나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얻어서 들어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의 강력한 주제는 다른 것보다도 땅 그리고 민족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민족과 땅에 대한 개념을 강조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체류하고 있었을 당시, 애굽에 체류하고 있었을 당시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즉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테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대가 흘러서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에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삶을 유지해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신학적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로 부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왕국이 형성된다. 왕국 형성이죠. 이 왕국이 형성되어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그 다른 주변 나라의 그 확장 정책, 즉 뭐냐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전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의 이집트 그리고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세력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각 그 당시에 메인 파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때는 그들이 귀환,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파괴되어진 성전의 재건, 이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성전 재건에 관한 신학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각 시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시대에 걸맞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한 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칙은 같아요. 그런데 그 각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필요, 니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신학이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구약 성서에는 이집트 왕국이 지배하던 시대, 이건 주로 주전 200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대가 아시리아 제국 시대. 이 아시리아 제국 시대는 주전 9세기부터 612년, 주전 612년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 시대가 612년에서 539년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가 538년부터 332년까지의 그런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시대에 걸맞는 문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신학들, 그리고 그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역대기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는 우리가 아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예언서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또 아시리아 제국 시대에는 나훔서 같은 경우들, 또 이집트 왕국이 지배하던 이야기는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대에 맞는 신학 니드에 맞추어진 그런 어떤 다양한 신학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39권 구약 성경의 그 책의 각각의 신학, 그리고 그것을 통괄하는 전체 신학,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약 성경의 각 책에서 발생한 시기와 그 책에서 언급하는 시기와 기록한 때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아모스 1장 2절이에요.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은 이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건은 이 2년 전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기록은 지진 다음에 이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록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그런 이 사건의 시대, 이 시대에서는 앞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지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자는 이걸 다 포괄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건은 이 자기 자신만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점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발생해서 기록할 때까지 최소한의 2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즉 늘 강조하는 게 기록 연대와 사건 연대의 차이. 이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는 이 각 책은 적어도 그 사건이 발생한 때와 기록한 때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의 신학적 관점이 중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단순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 사건이죠. 이때 이 사건에 대한 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신학이 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세 종류의 신학적인 것이 같이 결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창세기에는 보편주의 신학과 유다 중심의 베타주의 신학이 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보편주의와 베타주의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신학적 차이는 사건의 발생 때와 기록할 때의 신학적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이런 차이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 그것이 발생한 사건의 시대, 그것을 기록한 시대, 그리고 그것을 읽는 오늘날 독자의 시대. 그래서 이 세 개의 층에서 공통 분모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게 소위 구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처럼 구약 성경이 다양한 책인데 시대적인 배경 역시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신학도 전체를 통괄하는 신학은 하나의 유니크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세부적인 면에서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